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주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기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도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음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기게 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저희가 매일 성경 스케줄 조금 비하인드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13장부터 15장까지 섬세하게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12장 후반부를 좀 오늘 보겠는데요. 그 1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죄사함 받았다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디에요?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임신 중이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내 아기가 죽는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벌은 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이해하기보다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용서는 하시지만 그 나머지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그 죄사함의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벌을 받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죄사함 받았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하고 왜 칼이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벌은 이 땅에서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은 죄사함은 결코 뒤끝 있는 죄사함이 아니라 온전한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는 벌을 받아 심판의 대가로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모든 심판을 100%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95% 받고 5% 우리가 받게 하신 그게 아니고요. 100%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 믿는 성도는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야 할 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왔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늘 일마다 안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늙어서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죄사함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반드시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말 표현상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의 집에 여전히 형벌이 임한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죽는 거, 그리고 그 집에 칼이 먹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바로 잡는 것이고 악을 고치는 차원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오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은 것입니까? 주님은 다윗으로 징계를 받게 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여전히 징계라는 개념이 심판으로 와닿아요. 심판. 근데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유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성벽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사주도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불타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 다윗의 아이가 죽는 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4절로 같이 가볼게요. 14절.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죄악 가운데 낳은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의로운 분임을 증거하시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 죄 짓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요 죄를 겁없이 범합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목이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죄를 용서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그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다윗의 범죄와 그가 징계받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죄를 죄로 여기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는다는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셨어요.
결국 이래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반응이 참 귀한데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20절 가보십시오.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슬펐겠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은 그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되물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증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가 죽은데 경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를 뭘 인정하게 합니까? 뭘 생각하게 합니까?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뭐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주가 행하신 일을 다윗은 뭐예요?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롭게 여길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것이 다윗이 바라는 바였고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뭐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의 일을 만나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아니 진행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일이 반대로 진행이 될 때, 아니면 그 일이 막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다윗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참 마음 아파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뜻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롭게 옳게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진정 회개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읽어두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의 삶을 말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징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셨잖아요.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로부터 피하게 달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시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2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본문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결국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를 데려가신 분이 또 아이를 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솔로몬 주신 것은 그냥 아들 하나 더 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 무엇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컨티뉴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언약을 맺은 이 다윗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계속 컨티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행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뭐한 겁니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합니까? 은혜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요, 다윗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 것입니까? 징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주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하는 거예요? 징계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한 절 가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인데요.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분명히 증거되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징계하세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다윗을 뭐한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5절에 나오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징계가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12장에 있으니 한 절만 더 볼게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우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당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리라. 아멘. 분명히 증거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다윗은 하나님 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주의 징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죄사함과 함께 징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게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징계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계속해서 부렁텅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대우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중계 징계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주의 징계하심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치셔서 데려가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나오는데 가지 마시고요,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뭘 했다고 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는 다윗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통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다윗 심령 속에 임해서 밧세바를 뭐합니까? 위로한 겁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의롭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